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인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한 중에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닌 14절에서 15절을 깊게 관찰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누구든지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과거로 돌아가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막 이렇게 힘드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시사항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걸어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지시사항을 주신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뱀은 사실 어둠과 악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바로 뱀의 괴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하가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신적인 그 뱀의 형상을 쳐다보면 낫게 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놋뱀을 바라봤을 때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났었고 그리고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바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걸 바라본 자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리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놋뱀을 보고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 믿는 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걸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바로 삶은 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삶은 영적인데 우리가 사람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영과 혼과 몸인데요. 우리 몸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몸인 것이죠. 그리고 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적인 세계를 접촉하고 이렇게 사고하고 관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의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그 몸 안에서 우리의 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의지와 감정과 또 생각들이 작동하는 그 혼을 통해서요. 그러나 성경은 진짜 사람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in his likeness and in his image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바로 영적인 존재이고 바로 이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고 바로 이 거듭난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있고 또한 이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나 거듭난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가 속한 영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영역의 배후에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영적 세계가 바로 이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바로 영적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의 우리 자신의 삶의 원칙들을 바로 잡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의 혼을 지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혼 속 안에 우리의 깊숙한 곳에 안에 있는 마음의 숨은 사람인 바로 우리의 영의 사람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를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많은 원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연의 법칙 가운데서도 이게 어떤 질서 없이 무작정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어떤 특정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 중력의 법칙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항상 작동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도 작동하고 있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법칙인데요. 특히 성경은 이 영적인 법칙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영적 법칙을 바르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바로 영적 법칙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데요. 이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서 이 법칙을 적용할 때 이 영적 세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영적 세계에 일어난 변화가 결국 물리적인 영역,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자연적인 영역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봄의 법칙은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과 또 그분의 한평생 사신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많은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 원칙을 적용해서 무수히 많은 기적적인 변화와 간증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봄의 법칙이란 건 아주 신비한 게 아니라 결국 간단하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것대로 우리 삶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결국 바라보게 되는 것을 갖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대로 우리 모습이 변한다는 건데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원리를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걸 적용돼서 그게 나타나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나 결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겐 나쁜 사례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 총기 사고가 일어난 거의 배후에 그 원인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디오 게이밍, 바로 총 쏴는 비디오 게이밍이 절대적인 그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죠? 바로 이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그 녀석들이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총으로 누군가를 쏘는 걸 본 것이죠. 그 총기 게임을 했다고 모두가 다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그걸 계속해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이미 총으로 누군가를 쏴 죽이는 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그들 안에 영적 세계에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들의 틈을 타 역사에서 그들을 충동질해서 그들이 그들 안에서 바라본 그대로 그것을 실행한 것이죠. 나쁜 케이스 중에 하나였지만 또한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로서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마이크 펠프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올림픽 수영 선수로서 금메달을 23개나 딴 그런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수의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선수가 어렸을 때 굉장히 힘이 넘치니까 부모님께서 너무 그 아이의 힘이 넘치는 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힘을 빼기 위해서 수영학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영장에 보내면서 수영 코치가 그 학생의 몸의 구조를 보니 이렇게
나중에 미래 수영 선수가 훌륭한 수영 선수가 될 그런 몸의 구조를 갖췄다고 믿고 그 아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 선수 훈련시키기 시작한데요. 근데 그 아이가 ADHD, 즉 주의력 결핍에 대한 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수영을 하는데도 산만하고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치가 특별하게 이 학생 마이크 펠프스를 위해서 내준 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제가 뭐였냐면 너가 수영이 끝나고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항상 비디오를 틀고 그 비디오를 봐라.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비디오를 틀고 그 비디오를 봐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는 무엇이었냐? 실제로 보는 비디오가 아니라 바로 너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너가 생생하게 수영 경기를 통해서 네가 수영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올림픽에서 그 시합에 나가서 수영을 통해서 너의 최고 기록을 통해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습관적으로 잠들기 전에 자기가 정말 그대로 정확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그렸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정확하게 수영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훈련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올림픽에 참여했는데요. 이제 수영 시합에 나가서 이제 딱 수영에 참여해서 다이빙을 한 순간 그가 무언가 잘못된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의 물안경에 물이 들어가지고 수영을 하는데 바로 안경에 물이 가득 차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보통 수영 선수들이었다면 아마 기권하거나 제대로 수영을 완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이크 펠프스도 선택을 해야 됐던 겁니다. 물이 차서 안 보이기 때문에 포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달릴 것인가? 근데 마이크 펠프스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에 물이 찬 거에 시야가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앞을 보기를 거절하고 그대로 눈을 감고 자기가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상상을 통해 훈련해왔던 그 수영하는 모습을 따라서 그대로 몸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앞을 보지 못하였지만 그대로 수영을 한 것이죠. 이 지점쯤이면 내가 여기를 찍고 이제 돌아와서 이 지점쯤에 이 시간에 내가 골인 지점에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그 정확한 자기의 머릿속의 시나리오대로 수영을 하였고 마침내 자기는 앞을 볼 수 없고 자기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자기 손이 지금쯤에는 상상력에서는 바로 여기 골인 지점에 닿아야 되는데 정확한 순간 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안경을 벗자 사람들이 환호했고 바로 본인이 금메달을 땄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바라봄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안 좋은 케이스와 좋은 케이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그 바라본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하고 그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기적,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변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삶은 영적이고 영적 세계의 법칙인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 세계의 상태와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노출된 그 영적 근본적인 상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단에게 이 권세를 넘겨주게 되고 성경은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이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 하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망은 사단을 상징하고요. 성경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죄의 인류에 들어온 통로를 통해서 마귀가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일을 통해서 인류를 무참하게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실패로 잘못되게 이 땅을 오염시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희망의 소식이 전하되고
복음의 소식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진보된 그 번성한 인류의 시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목격하는 것처럼 어둠이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고 어둠이 활개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게나 모르게나 우리가 자라온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실패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실패의 경험들을 통해서 있는 그 기억이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영적 세계 속에 자리 잡아서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대로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대로 또한 우리 미래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모두 건강에 있어서 건강의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아마 여기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 중에 아무도 난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작은 잔질병인 감기라도 걸려보셨을 것이고요. 감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병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아프고 또 그 질병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음까지 가는 상황들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모두 건강에 있어서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강에 있어서의 실패의 기억이란 무엇이냐? 바로 질병은 당연한 것이고 질병을 통해 걸리면 아프고 그게 죽음까지 내모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공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겪는 게 인생을 살면서 마땅하게 경험해야 될 일들로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게 된 그 질병의 고통, 실패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관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실패란 다른 것보다 정말 소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 정말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그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깨어짐으로 말미암는 상처, 배신, 그리고 상실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정말 마음속의 웅얼이짐, 그 상처들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관계를 시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처들의 기억들이 모두 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단에 속하게 되면 누군가로부터는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의 경험들로 말미암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는 관계를 통해서 경험했던 실패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상처로 자리매김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의도치 않아도 어떤 새로운 관계를 쌓으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실패가 있는 그 사람을 경험하려고 할 때 푹 그 그림이 샥 튀어나와서 그 그림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그 그림대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안타깝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걸 갖게 되기 때문에 또다시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고 거절의 아픔을 또 상실의 아픔을 또 깨어짐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린 또 모두 성취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또 성공하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 무언가를 실수해서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또 내가 잘못한 일들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르거나 또는 어떤 분야에서 내가 이걸 잘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자아상을 채찍질하고 또 스스로의 자아상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무너져 있는 그런 성취에 있어서 실패도 우리 모두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가난의 경험을 통해 재정적 실패를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내가 하지 못한 걸 하게 되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한 이 돈이 주는 능력의 제한 그 파워를 절실하게 체감하면서 이 돈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되고 또 내가 돈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우쭐해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재정에 있어서 부족과 결핍과 또는 교만에 그 돈을 사랑함에 또 돈을 두려워함에 그 실패를 경험해보곤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한 우리 모두 특히 크리스천이라면 더더욱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있어서 죄에게 다시 져버리게 되는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나의 고질적인 기질의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시 시도해보고 시도하고 하지만 다시 또 한번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무너지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깊게 실망하게 되거나 나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해서는 한계를 느끼게 되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질적 한계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되는 그런 실패 경험들이 한 번씩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열거했지만 그런 이것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 그 열거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직접적인 경험 그리고 또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죄와 사망의 경험을 하였고 이 실패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는 무수히 경험하고 봐오고 듣고 다시 바라봤던 그 사건들이 굳건하게 자리매김하여 우리의 영적 세계의 실제를 계속해서 다시 반복되고 되풀이되게 그 과거의 기억의 상처들이 반복되고 그것들이 계속 다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와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그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영원한 저주의 사슬에서부터 실패의 기억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영적 원칙, 영적 세계 바라보면 원칙에 대해 나눴고 두 번째는 예수가 없는 그리고 이 복음이 없는 가운데 이 세상에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적 컨디션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변화되고 놀랍게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나누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가운데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어떤 예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그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바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어 올려져야 하리니 바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신 그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놋뱀을 바라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지시를 주는 단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그 단어를 여러분이 캐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지시사항은 무엇이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것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과 실패를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새롭게 된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된 걸 바라보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이전 것이 지나갔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한 이제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발견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이 비록 우리를 다시 괴롭히고 우리를 한계로 우리를 규정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의 실패 한계에서부터 우리를
깨부수고 우리를 치유하고 이제 우리를 그 옛날 모습은 지나갔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죽으셔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도 이제 죽어서 끝났다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시하여서 우리의 옛 과거의 상처의 그 모든 것들에 잠재의식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눈을 들어 올려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을 바로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이제 어떤 분야든지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 모습을 거절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십자가에서 정말 찢겨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만신창이 된 그 모습 가운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 값을 치르고 되사오기 위해서 그분께서 율법의 저주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율법의 저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과 바로 가난과 그리고 바로 영적인 죽음이 율법의 저주로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되사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서 질병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로서 저주가 되셔서 가난을 담당하시고 또한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에 따른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속량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등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갗이 다 벗겨지시고 뼈가 드러날 만큼 피와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정말 가시 면류관으로 정말 머리에 찌를 듯이 아프는 그 가시 면류관을 통해 흘려내리는 그 피와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그 철철 흘러넘치는 그 피 가운데 겪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그 모습을 겪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분에게 내려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의 그 채찍에 맞은 아픔의 상처의 흔적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된 모습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셔야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친히 예수께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by his stripes 또 by his wounds 그분의 상처로 말미암아 그분의 채찍에 맞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과거의 모습들 가운데 있던 질병으로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실패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모습, 관계와 또 여러 영역에서 실패들로 말미암아 내가 아파했던, 제한받았던 그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 모습의 본질은 바로 죄로 말미암는 저주 때문인 것인데 이 죄로 말미암는 이 저주의 모든 문제를 예수께서 갚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값을 합법적으로 완벽한 희생제물로서 다 담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 남아있는 이 모든 저주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불법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저의 개인적인 스토리를 기억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바로 제가 예수를 온전히 알기 전에 죄에 대한 실패로, 죄에 대한
무수히 넘어진 기억들로 말미암아 그 실패의 기억들로 말미암아 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시 다짐해보지만 또 무너지는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실패해서 실망한 나머지 제 자신을 정말 쓰레기로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우울증으로 정말 우울감과 정말 그 낙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방황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제가 바라볼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서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그 모습을 바라봄으로 자유케 된 제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조규송아, 너의 그 죄에 시달렸던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셔서 죽었을 때 함께 죽어서 끝났다. 실패했던 그 사람아, 조규송, 너의 그 실패했던 그 사람은 끝났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 바라봐라. 보라 규송아,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 자가 아니다. 이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너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올바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네가 하는 모든 것에서 맺게 되는 그 모습을 너는 바라봐라. 조규송아, 너는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다. 이제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제 네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형통이 집행된다. 이제 보좌 위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습을 함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죽은 그 옛사람은 지나갔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라 라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제 삶에 일어난 변화와 그로 말미암아 제 삶에 일어난 변화로 인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제 삶에 일어난 무수히 많은 축복들과 그 일어난 삶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 여전히 과거에 제한된 자연적인 영역에 제한된 경험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능케 된 그 놀라운 유업의 기적의 삶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의 장벽들이 있다면 제가 해야 될 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서 지상에서 거니셨을 때 왕으로서 군림하시고 영적 세계에서는 마귀를 지배하시고 짓누르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그걸 나타내셔서 질병을 제압하시고 그리고 축복 가운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복이 되셨던 그 권능 가운데 거주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저 과거에 인간 조규성의 연약함과 한계의 모습은 제거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새롭게 된 그 자아상이 제 안에 더 가득 찰수록 그걸 제가 더 바라볼수록 자나깨나 제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제 새롭게 된 그 모습이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셔야 될 건 내가 혹시라도 여전히 과거에 실패했던, 좌절됐던 또는 실망했던 그 모습대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거나 또는 내 주변을 바라보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거나 부모나 가정이나 자녀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나 또는 나의 재정 상황이나 나의 건강 상황이나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나 내 역량이나 내 능력에 대한 그 나의 관점이 여전히 자연적인 영역으로 꽉 차서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치유받고 해결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지상은 바로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려서 그걸 바라봤을 때 낫게 됐던 것처럼 바로 들어 올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상처의 흔적들은 있으나 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영광 받으신 그 부활하신 그 몸 가운데 권능 가운데 계시며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와 같이 빚어가시며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어둠으로부터 온 그 모든 자네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실제적으로 속한 그 천국의 실제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과거의 경험들 가운데서 제한된 실패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 멈추시고 예수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그 생명력 넘치는 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시는 정말 승리 가운데 걸으시는 그리고 능력 가운데 걸으시는 정말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성령님 지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과거의 기억들, 실패의 기억들, 또 상처의 기억들, 그로 말미암아 트라우마나 또는 컴플렉스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 과거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우리를 억누르게 하고 있다면 성령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잠재의식까지도 그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역사하셔서 그 모든 거짓된 이제 지나가 버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그 자아상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옛사람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의 실제가 정말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생생하게 그려지고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책찍에 맞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질병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질병에 걸려 아파하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질병의 근원인 마귀를 다루고 거절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허상과 거짓된 과거의 기억과 지금 감각 영역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질병을 파괴하는 그 하나님의 조의 생명 가운데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풍성하게 정말 모든 질병에 떠나가고 신성한 생명 가운데 치유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우리의 모습을 붙잡습니다. 주님, 성령님 지금 치유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면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로 말미암아 관계에서의 실패와 또 과거에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한 그 모습들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고 움츠러들어져 있다면 성령님 지금 그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실패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그 걸림돌이 된 그 기억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서 그 과거의 실수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 모든 마귀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되고 자유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권능이 있는 예수님의 그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랍게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의 자아상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지금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성공을 바라시는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기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